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나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님이 앉아 계실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을 겁니다. 나는 너를 믿어.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너를 믿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회사의 상사가 나는 자네를 믿어 나는 네가 지금 이렇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 많이 해줄 텐데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 사실 부모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셔서 꼭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힘이 나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지금 아빠, 엄마 힘들지만 나는 아빠를 믿어 나는 엄마를 믿어. 그럴 때 아빠, 엄마들이 더 힘내죠. 그렇죠? 네.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잘 믿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청년도 어린 친구들 내가 친구에게 뭔가를 정말로 소중한 걸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그 친구가 믿어주지 않을 때 회사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그 팀원들이 잘 그 믿어주지 않을 때 거래처에서 뭔가 열심히 내가 상품을 설명했는데
그 거래처에 그 사람이 그걸 믿어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없습니다. 아마 부부간이라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하고 부부싸움 하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나 도저히 그걸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그럴까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음을 생중계하듯 제자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지금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부활절 새벽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돌이 옮겨졌고 빈 무덤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고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요. 아마 요한이 달리기를 더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좀 겁이 있었어요. 그 빈 무덤만 살짝 보고 무덤에는 못 들어가요. 이제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도착하자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가서 그 개켜진 세마포도 보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써있던 수건도 보고 샅샅이 진짜 빈 무덤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 무덤임을 확인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하나님 될 때 이게 그렇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훗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알지 못했어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 기록입니다. 이건 부활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 기적이 자기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익숙하고 안전한 그 자기만의 동굴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 소설 아시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설입니다. 쓴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로맨스를 그려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있던 사람도 그걸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절 계란은 먹는데 부활이 진짜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도덕적 교훈 정도 전하는 그냥 일반 종교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주는 놀라운 삶의 반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거센 파도에 짓눌려 그냥 그 세상의 세파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마치 제자들처럼 삶의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에휴 다 소용없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에 참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요 그의 삶이 망가져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귀신 들린 성도들을 몇 번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요 그 아나운서예요. 직업이 굉장히 그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매님이 너무 그 외적으로 보면 멋있는 자매예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못하죠. 가정 생활도 못하죠. 온 삶이 망가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귀신이 나가고 그 자매님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분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육신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다 떠나가 새로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의 후원하는 사역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해왔어요. 근데 그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애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향수를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향수를 발라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시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은 그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을 지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가 멀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근데 야자가 있잖아요. 야자를 마치고 가려면 꼭 공동묘지를 2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친구들과 할 때는 안 무서워요. 근데 어쩌다가 혼자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공동명지에 뭐 전설도 내려오는 전설도 많잖아요. 뭐 소복 입은 모아가 막 나타났다. 막 얼마나 막 그때만 해도 막 머리 쭈삣쭈삣하고 막 자전거 페달을 막 이렇게 밟아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막달라 말이야.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리아는 그 무서움조차도 그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님이 그 시신조차도 지금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공감이죠.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주님을 옮겨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라고 부르니까 이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주님 어디다가 지금 시신을 치우셨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런데 바로 16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받은 친구들, 바로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12 제자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명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사도들의 사도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폭망한 인생 살 수밖에,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마리아는 그런 7 귀신으로 그 괴롭힘을 당할 때 자기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 같은 인생도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저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혹시나 살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도저히 뭔가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내 힘이 아닌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3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요한이 무덤 밖에서 달려오자마자 무덤 안을 들여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베드로가 이제 도착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무덤 안을 샅샅이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는 테오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또 검증해보는 지성적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요한과 베드로가 뭔가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서 샅샅이 따져보고 검증해봤지만 결과는 그것이 믿음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18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부딪힘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뜨여 주님을 진짜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특세 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은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어령 박사님도 예수님을 처음에 블레포하다가 테오레오하다가 자신의 딸의 그 투병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호라오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내가 이성의 문턱을 넘어 보니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추천도서에 보면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 삶의 죽음의 앞에 두고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어령 박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그런 지성적인 그런 세계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을 그 책에서 또 하고 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주시구나, 이 지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블레포로 주님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테오레오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계시는 분인가 탐색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이제 처음에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처럼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면서 과학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게 자꾸 충돌이 되면 신앙과 그리고 또 과학이 충돌이 돼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진화론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치는데 교회만 오면 뭐 진화론이 아니고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저도 그런 시간 보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탐색하셔야 돼요.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가져옵니다. 질문하고 탐색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과학 세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질문하시고 탐색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에 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수재 중에 수재예요. 이분은 하필이면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같이 공부하던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저는 연구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실험을 하는데 이분은 화학 전공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실에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증명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그분들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세계를 넘어 지성의 세계를 넘어 바로 호라우하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반가워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자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이제까지 네가 육신적으로 나에 대했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영으로 존재한다.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내가 존재하는 존재이니 네가 그렇게 나를 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동산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동산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게 케프로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요한은 인류의 첫 번째 동산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동산지기로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산지기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의 실패를 딛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동산직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를 믿도록 설득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제자들 앞에,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거기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자 제자들이 말해도 도마가 안 믿어요. 저는 참 도마가 매력적입니다. 똑딱 저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과, 이과 그러잖아요. 뭐 또 뭐라고 합니까? T 또 뭐라고 하죠? 뭐 F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T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도마가 이해가 돼요. 논리적이야만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뭐라고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 찔린 허리에다가 손을 대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면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도마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 같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마까지도 호라호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그 11 제자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진짜 동산지기로 살아가라. 너희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의 동산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청년들, 또 어린이 친구들, 오늘 서론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나는 너를 믿는다. 누구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금 마음에 물고 블레포의 수준에서만 멈추지 말고 테오레오하고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네가 호라오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마 같은 너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너희들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동산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호라우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느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랑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거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주시는 나의 산소만.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 영혼은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나만의 집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의 모든 어둠이 걷힌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호라우하는 하나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식의 무덤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의 황폐한 정원을 다시 경작하러 오신 동산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단순한 지식, 하나님 대레오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를 만나 호라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좌절의 골짜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동산지가 되어서 아버지 부활의 증인되는 아버지 부활의 산소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절망의 무덤에 갇힌 우리를 일깨워 사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며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상처 입은 마음의 정원을 새로운 동산직인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제 무기력한 자기 집에서 나와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